우리는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신자의 감사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3일 동안 감사를 많이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고 또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곤 합니다. 1908년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저 먼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떠난 딸이 그 땅에서 맹장염에 걸려 천국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 선교지로 떠난 딸이 떠난 지 9개월 만에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는지 그녀는 그 앞에 보낸 편지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게 된다면 그 목숨을 주선 땅에 바치겠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25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의 슬픔을 찾아올 때 내 계획대로 되면 좋으련만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좌절하곤 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고 환경이 무너져 버려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또 놓이게 될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감사할 수 없을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사역지였습니다. 긴 시간을 사역하면서 바울의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사역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편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는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 중에 환난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그들의 질문 앞에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바울은 조금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환난은 내가 당하는데 위로와 구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자신을 통해 위로받고 구원받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은 당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당한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바울의 믿음대로 그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십니까? 외모나 어떠한 자녀, 자신의 직장이나 명예?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진짜 자랑인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의 약함이나 실패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실패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와 약함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쯤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자신의 기쁨이고 내가 그 약할 때 오히려 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럴 때 그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심을 깨달았기에 그런 고난을 견디어낸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감동과 또 삶의 모델이 되는 인물들은 모두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과 은혜를 주는 인물은 성경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음으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모함에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죠.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날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이 아닌 다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그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요셉은 비참한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범사의 형통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요. 다윗도 사울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피해 광야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리더십을 갖게 되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엘리야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지만 반응하지 않는 악한 세력에 의해 무기력함을 겪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하지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다니엘도 목숨이 걸리는 일 앞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심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도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는 확장되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 세계각지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므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세계각지로 펼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셨고 현재 자신도 지켜주고 계시며 이후의 어려움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과거의 고난, 현재의 고난, 또 장차 우리 앞에 있을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하나님 담대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이시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창조주이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육신 그 자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큰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분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자녀를 잃은 그분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도 그분을 위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던 그분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셨잖아요. 세상 그 누가 자식을 잃은 분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아픔 앞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아들 잃은 그 슬픔을 아시죠? 그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주신 그 사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잘못 선택하여 빠지게 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에 채찍에 피부가 찢기실 때 고통을 느끼셨고, 온몸에 피가 흐르며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숨쉬기조차 힘든 그 모든 고통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고통과 그대로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도 아픈 것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까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실까봐 직접 그 고통을 겪는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는 어떤 고통, 고난,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혹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아픔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 아픔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픔을 이겨낼 위로와 힘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견뎌낼 힘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선뜻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목적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고난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오고 때로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난들을 이겨냈을 때, 시간이 흘러 그 고난의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기억하고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고난 중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진 내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픔의 상처가 아물게 된다면 이전과도 다른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 아픔에 머물지 않고 눈을 돌려 나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자라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의 도구임을 인정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돌파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원인으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차피 맞이하게 될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같은 어려움도 어떠한 태도와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합시다.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는 피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며 그 고난과 그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망가진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더 잘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지,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에게 실패가 오는지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참고 견디어낸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버텨낸다면, 고난 중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함께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 위로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때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겠죠. 때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 중에 감사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서로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위해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을,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연대함으로 많은 사람이 감사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서로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 계시다면, 또 어려움을 지나오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의지하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조선 땅에 바치겠다라고 유언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녀에게는 유언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 1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해달라고 유언했던 것이죠.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의 그런 순교 소식을 들은 모교회는 선교사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사명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친구, 교회 동료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3년 동안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9개월 동안 그저 풍토병을 앓다가 죽었던, 아무 일도 못했던 것 같던 그녀의 죽음은 2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들의 감사를 발견하며 기뻐하십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낼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비록 감사할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